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양심을 가꾸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인정하셨죠. 이건 우리 모두에게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는 평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승패는 그런즉 사람들의 평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다윗의 삶을 깊게 상고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우리와 같은 범인들이 쫓아갈 수 없는 대단한 영웅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실수 그대로 드러나죠. 실패 그대로 드러나죠. 수치된 모습을 그대로 다 성경은 묘사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평가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양심입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의 양심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양심은 비교적 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양심을 매우 중요한 신앙의 지표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양심은 참된 믿음과 조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많이 알려진 얘기죠. 자, 밀고자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숨어 있습니다라고 이제 다윗 숨어 있는 곳을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합니다. 자, 사해 서안에 있는 엔게디 지역은 동굴이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시 3,000명의 군사를 소집하여 출동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사건이 생기죠. 우리가 태국 가서 3일째 4일째 들을 때 다들 배가 아파서 혼났습니다. 그렇죠? 너무 잘 먹어가지고. 사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용변을 보려고 한 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마침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있던 바로 그 굴이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표현이 이상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 말은 용변을 보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히브리 어법입니다. 자, 3절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미 어둠 속에 눈이 적응되어 있던 다윗에게 이건 최고의 기회였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누구죠? 부하죠.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 본문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 의심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죠, 그죠? 다윗의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죠. 이르되 보소서 다윗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언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원수를 다윗의 손에 붙인다는 이 말은 이미 과거에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말씀한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다윗이 이러한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언급은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타당하고 그럴듯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야, 그렇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이런 기회가 어떻게 주어질 수 있단 말인가? 우연이라고 하기는 너무 놀라운 찬스 아닌가? 다시는 찾아오지 못할 기회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칼을 뽑아듭니다. 부하들은 의심 없이 이런 생각했겠죠. 드디어 시간이 왔다. 지금 이 순간이다. 이런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 끝을 칼로 조용히 베입니다. 겉옷자락 끝만. 아마 이 순간은 다윗에게 가장 어려운 결정을 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결정이 어려운 것인 만큼 그 결정은 다윗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어쩌면 이 결정 여하에 따라서 다윗의 믿음 생활에 종말이 올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겸손과 믿음을 포기하더라도 지금 내가 왕위를 얻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한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를 그는 순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했어야 될 겁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 손에 사울왕을 맡기신 것 아닌가? 우연치고는 너무 놀랍지 않은가? 얼마나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겠습니까? 자, 다윗의 마음을 본문은 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의 마음을 본문은 그대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부하들은 그대로 본문에 드러난 대로 경솔하게 자신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해석하고 있는 경솔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많은 경우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의 부하들처럼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다윗의 부하들의 이 제안이 얼마나 타당하고 그럴듯한 생각으로 들릴지 모를 겁니다. 아무도 이 오래된 신앙 생활을 더 이상 하고 싶은 사람 없을 겁니다. 다윗도 이걸 계속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자, 우리라면 어떻겠습니까? 누구나 다 이거 하나님 응답이다 확신하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이 바로 이 선이 아슬아슬한 경계의 지점입니다. 자, 다윗을 봅시다. 이때 다윗이 칼을 뽑아듭니다. 지켜보고 있던 부하들이 이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 주군 드디어 사울왕을 해치우고 왕자에 앉을 시간이 왔다라고 의심의 여지 없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그 옷자락의 끝만 칼로 아주 조용히 뵙니다. 하지만 이 일조차도 다윗의 마음을 찔렀던 겁니다. 죽일 수도 있는 기회에 단지 옷자락을 베었다는 것, 이것으로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 순간은 다윗 인생의 가장 어려운 결정의 순간이었다라고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제안한 다윗의 부하들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죠. 다윗의 부하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해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많은 경우 우리도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 입장에서, 그리고 현재의 상황만을 생각하게 될 때 언제나 이런 결론에 내리는 거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런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기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 이거 우리 반드시 우리에게 질문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자,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시험하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시험하는가 하면 그의 인내, 그리고 경건, 그리고 다윗의 믿음을 시험했습니다. 세 가지죠. 인내, 경건, 믿음입니다. 인내는 뭡니까? 이 상황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허락하실 때까지 견딜 것인가라는 인내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허락하실 때까지 내가 참고 견딜 것인가 하는 것. 두 번째, 경건이 뭡니까? 과연 원수를 갚으려는 이 육적 욕구를 영적 소원에 복종시킬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 육적인 소원을 영적인 소원에 복종시킬 수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은요,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내죠, 경건이죠,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주신 기회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냐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행동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을 성경은 매우 예리하게 관찰하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찔렸다라고 합니다. 찔린 마음으로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은
부하들에게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안전하게 굴에서 나가고 다윗에게 기회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은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다윗의 내면에 대한 성경의 표현 말입니다. 묘사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주 예민하게 살아있는 양심을 보여줍니다. 예민하게 살아있는 양심요.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가 느낀 양심의 가책은 죄책감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것하고 다른 차원입니다. 이건 참된 경건의 표지입니다. 다윗이 후일에도 큰 사건을 또 하나 치죠.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이때도 마음의 자책을 느끼게 됩니다. 또 있죠.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또 성적으로 범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범자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죄를 지적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왕실에 선지자가 올 때는 목숨 걸고 오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데 부하 불러가지고 저 선지자 목 베어버리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선지자의 얘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죄를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다윗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예뻤던 겁니다. 다윗 사고 참 많이 쳤습니다. 수치스럽게도 사고 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실책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잘못에 대한 가책을 느끼는 것. 둘째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부하들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의 표지 중에 하나는 우리 양심이 민감한 겁니다. 양심이 죄악을 허용하고 타협함으로써 더럽혀지면 믿음도 바닥나게 되죠. 양심과 믿음은 함께 갑니다. 양심은 믿음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자, 바울이 유언처럼 기록한 디모데서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죠. 믿음과 동일하게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다윗에게는 양심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예민하게 반응을 했다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사울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단지 그의 옷자락을 뱀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부하들 중에 누구도 문제 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오히려 사울을 죽이지 않는 데 대한 게 이 부하들에게 문제였는데 그는 자신의 죄책감과 수치감을 부하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은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 문제일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예민한 우리의 양심이 뭔가를 느꼈을 때 그걸 고백하고 그로 인한 수치감과 죄책감을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인간의 손에 맡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다 할 때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 이건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 자, 이 엘로힘은 통치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의미에서 통치자들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어 세우신 대리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어 세우신 대리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이 개념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권위를 자신이 침해했다는 사실 때문에 단지 옷자락을 베었을 뿐임에도 그 권위를 자신이 침해했다라고 느낀 겁니다. 이걸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개념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임을 강조합니다. 이유는 하나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위임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누가 폐해야 될 거죠?
하나님께서 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마음, 이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다윗이 느낀 양심의 가책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 이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윗이 느낀 양심의 가책을 우리는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분 나쁜 이야기도 합니다. 그건 사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가진 양심의 가책이죠. 이런 태도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은 우리가 가진 양심과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은 하나님 없는 양심입니다. 거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과 다른 사람에 대한 감각은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준을 떠나도 너무 많이 떠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신약 성경도 권위자들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되죠.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무엇이 다윗의 손을 막았습니까? 다윗의 손을 막았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윗은 기억했던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양심을 지키고 삽시다.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양심을 선하고 예민한 양심으로 지키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양심을 거스려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거 방법이죠. 이걸 소극적인 방법이랍니다. 선한 양심을 예민하게 지키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이 말씀을 나의 양심에 예민하게 가꾸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양심에 예민하게 가꾸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양심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양심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윗의 고백 10편 19편의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이 살아있고 예민한 양심을 가졌던 다윗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자, 7절 8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건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며 14절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다.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겁니다. 자, 이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이 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양심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양심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신 것은 다윗이 그 긴 시간을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쫓기는 자로 살았지만 그 속에서도 자기 양심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알았고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양심에 믿음을 다하시고 또 더하시고 또 더하여 주셨습니다. 자,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